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레위기 6장 8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6장 8절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53페이지 레위기 6장 8절로부터 13절입니다. 한 절씩 우리가 함께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제사장은 세마포 긴 옷을 입고 세마포 속바지로 하체를 가리고 제단 위에서 불태운 번제제를 가져다가 제단 곁에 두고 그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그 제를 진영 바깥 정결한 곳으로 가져갈 것이요, 제단 위의 불은 항상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 제사장은 아침마다 나무를 그 위에 태우고 번제물을 그 위에 버려놓고 화목제의 기름을 그 위에 불사를 지며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워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생명의 영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하늘 말로 닿을 수 없는 하늘의 은총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크리스토 비베.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하는 뜻입니다. 아멘. 스페인어예요. 크리스토 비베. 이번에 우리 여러분들의 기도와 또 우리 많은 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멕시코 선교여행을 이제 열흘 동안 다녀왔습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가 참 놀라웠죠. 여기까지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님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은 제가 개인적으로 열흘 동안 멕시코의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과 함께 있으면서 느꼈던 그런 말씀들을 오늘 좀 나누려고 하고요. 오는 금요일에는 참여한 17명 함께 선교 보고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고 임파테이션 해주는 그런 시간 가지려고 하는데 여러분 기대가 되시죠? 이 한 시간만으로 나누기에는 너무 많은 놀라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17명의 글로벌 파이어 가족들이 이제 거의 청장년 절반이 갔다 온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너무 감사하고 저희가 없는 동안에 더 많은 성도들이 왔다고 하는 기쁜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멘. 그 뜻은 자주 선교행을 가라는 얘기입니다. 아멘. 네, 그 찬양으로 섬겨준 원구 형제 보람자매님 가정 너무 은혜로웠다고 아주 귀가 따갑도록 소문을 들었습니다. 너무 좋으셨죠? 네, 좋았다고 앞으로 계속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 주일에는 또 6명의 우리 자매님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 간증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제가 2번 들었거든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다가도 그 영상을 올려놨는데 여러분 은혜가 많이 되셨죠? 네. 그리고 특별히 이번에 저희가 많은 물자를 가져갔었는데 박스로 15박스인가요? 예, 그래서 미국은 잘 통과했는데 멕시코에서 다 뜯겼어요. 다 잡혀가지고 그 박스는 전원 다 전부 다 뜯어서 검열을 하고,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가지고 우리가 배낭도 제가 줬던 선물용 가방도 이제 다 뜯겼어요. 그 세관에서 걸려가지고 전부 다 뜯었습니다. 100% 뜯었는데 제가 기도를 많이 했잖아요. 저희가 그 세관에 아무래도 박스를 가져가면 100% 이거는 걸리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이디어를 내서 휴머니테리안 에이드라고 이렇게 붙였습니다. 그래서 구호물자라고 붙였고, 거기서 이거 어디다 쓸 거냐고 물으면 우리 고아 가부들을 위해서 돕겠다고 이미 그런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가서 이제 걸려서 하는데, 제가 세관에 몇 번 걸린 적이 있어요. 선교여행 갔다가 또 물자를 가져가다 걸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까지 걸려본 중에 가장 친절하게 대우를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빵긋빵긋 웃는 거예요. 다 칼로 긋고 막 다 뒤집어내고 그 쌓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재한 형제랑 우리 정 목사님이랑 저랑
하루 종일 그걸 쌌거든요. 박스에다가 싸가지고 굉장히 쉽지 않게 어렵게 이제 그걸 싼 건데 그걸 다 끄집어냈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것도 밤 늦은 시간에 그래서 열심히 그러고 하는데 굉장히 빵긋빵긋 웃는 거예요. 마침 그때 조세보관 목사님 밖에 계셔가지고 언어도 안 통하잖아요. 제가 스페인어를 못하니까 그분들 영어 잘 못하거든요. 서로 못하니까 뭐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참 감사하게도 그냥 묻는 거에 안다. 우리 이렇게 구호하는 거 너무 고맙다. 아는데 대략 값어치가 얼마나 되냐 이걸 묻는 거예요. 자꾸 그 값어치의 16%를 세금으로 매기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른다. 나는 내가 돈 주고 산 게 아니다. 저희가 돈 주고 산 거는 한 뭐 100여만 원어치 되거든요. 근데 이제 기증한 것만 해도 원가만 해도 지금 기증받은 것만 해도 수백만 원이 돼요. 그걸 제가 일일이 계산할 수가 없잖아요. 우리 기증받은 거다. 이제 그래도 얼마나 되느냐 한 20분 씨름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한 3,000불 정도 되는 것 같다. 이제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16%를 해가지고 한 600불 얼마죠? 한 60만 원 정도 세금을 세관에서 이제 세금을 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이분들이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주고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하여튼 페소로 한 8,000, 9,000 페소 정도 이렇게 내게 됐는데 뭐 참 감사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도 뺏기지 않고 저희 장모님께서 저를 위해서 해주신 누룽지만 뺏겼어요. 밀봉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거 누룽지다. 그래도 이건 밀봉이 안 됐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대요. 그래서 누룽지 하나 뺏기고 우리 또 김 목사님이 밀봉하지 않았던 그 건과류 있잖아요. 뭐 이렇게 건포도랑 견과류, 건포도랑 이렇게 아몬드랑 이렇게 그거 2봉지 저희 부부 것만 뺏기고 아무것도 뺏긴 것이 없습니다. 아멘. 근데 이제 어떻게든 그렇게 갔는데 얼마나 행복해하는지요. 그곳에 지역에 있는 분들이 특별히 뭐가 제일 인기 있었냐고 제가 김 목사님께 물었어요. 그랬더니 다 인기가 있었는데 제가 가져간지도 몰랐던 머리핀 있잖아요. 머리핀하고 액세서리가 우리 선교지에 있는 선교사님들, 그 자녀들 그리고 사모님들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겨울이 없어요. 건기우기예요. 9월부터 10월부터 해서 1월까지는 비가 내려서 영상이니까 눈 볼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인기가 있었겠습니까? 모자랑 장갑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달란트 잔치를 했어요. 아이디를 내가지고 우리 현지인들을 줄 수 있는 현지인들은 박스로 해가지고 그 가져가는 것들을 9개 박스로 선물로 나눴어요. 선교사님들 따로 드리고 9개 박스로 나눠가지고 그 9개 박스는 뭐냐면 그 지역이 9명의 디렉터가 있는데 그 9명의 디렉터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다 죽은 자를 살리신 분들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죽은 자를 많이 살리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각 디렉터의 그 장로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혹은 그 사역자로 부르는데 그 디렉터는 최소 30개에서 보통 50개 정도의 교회를 개척하시고 교회를 관장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50개 보통 4, 50개 교회를 관장하시는 분이니까 그 9명이면 얼마예요? 5, 9, 45. 그 지역만 450개의 교회를 관장하는데 이제 거기를 저희가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한 겁니다. 1년에 2번 봄, 가을로 캠페인 도래기표는 크루세이드를 하는 거예요. 전도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런 집회를 하는데 9박스로 나눠가지고 그것을 나눠줬는데요. 너무너무 행복해 하셨습니다. 그리고 학용품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파스, 모자, 옷빈 기타 여러 가지 우리에게는 이런 것이 무슨 큰 그의 힘이 될까 그랬는데 전혀 뜻밖의 너무너무 큰 그 감사의 반응을 보고서 굉장히 힘이 났습니다. 아멘. 예, 그리고 또 이곳에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후원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이제 마지막 오는 순간까지도 진희 자매님 그 미국에 잡혀가는 걸 제가 봤어요. 어떤 여자분이 잡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저 같이 비행기 못 타고 오는 줄 알았어요. 그렇죠. 그러면 영어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저니까 저라도 남아가지고 이제 뒤에 다음 비행기 타고 이렇게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서 우리 팀들 빨리 보내고 타라고 먼저 얘기를 하고 이제 제가 마침 그 와이파이가 돼서 카톡으로 전화를 했어요. 카톡으로 전화를 하면서
뭐 어디다 해가지고 쭉 갔더니 보니까 줄이 너무 긴 거예요. 또 다시 막 검사 받아야 되는데 저 시간으로 도저히 보딩 시작됐는데도 이제 못 오니까 보딩 타임이 됐는데 저 줄 서 있다가는 못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보면서 전화를 했어요. 카톡으로 전화를 해서 양해를 구하라고. 보딩 타임이 지금 5분밖에 보딩이 벌써 시작돼 끝날 비행기 문 닫을 시간이 5분 남았으니까 앞에 양해를 구하라고. 그랬더니 움직이더라고요. 나중에 하는 말이 그 여자들한테 얘기를 하면 안 비켜주더래요. 줄 서라 그러고 남자들한테 얘기하니까 다 비켜줬대요. 확실히 남자들이 영적인 것 같아요. 아멘. 그래가지고 정말 어렵게 해서 마지막까지 그때 여러분들이 막 뜨겁게 기도해 줬잖아요. 마침 카톡이 좋아요. 실시간으로 그렇게 되고 센터 외에는 와이파이나 뭐 이렇게 전혀 인터넷 접속이 안 돼요. 그래서 또 저희가 처음 하루 이틀만 연결이 되고 그 다음부터는 도착하는 그날까지 연락이 안 됐잖아요. 그게 은혜더라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뭐 실종이 됐는지, 뭐 전갈에 쏘였는지, 뭐 전염병이 돌았는지 뭐 알 길이 없잖아요. 뭐 저희도 연락이 안 오니까 뭐 이렇게 휴대폰 붙잡고 있을 일도 없고 하여튼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받은 은혜들 정말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보통 어떻게 하루를 시작했냐면 아침에 7시부터 예배를 드려요. 그럼 6시에 일어나서 침낭 정리하고 아침 이제 준비를 하고 그리고 7시부터 그 아침을 안 주더라고요. 아침을 안 주고 그냥 7시에 일어나서 8시까지 예배 드리고 바로 나가요. 그리고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다 보면 현지인들이 돼지를 잡아가지고 음식을 해줘요. 저희는 삼겹살을 기대했잖아요. 또 혹은 뭐 목살이나 뭐 이렇게 구워 먹을 이런 걸 기대했는데 갔더니요 따말리스 하여튼 이름도 어려워요. 그걸 주는데 돼지고기는 조금 들어가고요. 이게 그게 나중에 보니까 옥수수 가루로 이렇게 빚은 피자 한 조각 같은 이런 거예요. 그걸 3조각 줘요. 그래서 그 돼지고기는 먹을 만한데 왜 그러냐고 왜 이렇게 만드냐 그랬더니 먹을 사람 많은데 고기가 적어서 돼지고기는 맛으로 들어가고 이제 그 넓은 이제 옥수수로 만든 이걸 이렇게 먹는데 정말 비위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은 몰라서 그냥 먹었어요. 그리고 이거는 딱 손 대면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먹으면 이분들은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2번 있을까만 있을 법한 잔치인 거예요. 그래서 굉장한 희생을 치르고 한 거기 때문에 손을 대는데 안 먹으면 우리가 이렇게 희생해서 드리는 음식인데 이걸 거부하는 사람이면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게 그들의 문화예요. 그래서 성교사님 손 대면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첫날은 모르고 다 먹었어요. 진짜 막 힘들었는데 둘째 날 먹는데 막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근데 막 기도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기도가. 근데 우리 진태랑 승만이랑 우리 재혁이랑 또 동경이까지 저를 살려줬어요. 하나는 맛있게 먹었어요. 어제보다 더 맛있는 거예요. 어제 먹었으니까. 근데 2개째 먹는데 막 온몸이 거부를 하는 거예요. 온몸이 막 그 버스 탔을 때 토하기 직전에 어떤 그 느낌이잖아요. 그 표는 못 하겠고. 근데 이분들은 그것 때문에 동네 사람들이 다 모여요. 그거 먹으려고. 1년에 한두 번 먹을까 말까 잔치니까 진짜 어려웠습니다. 아무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점심이에요. 저희. 그리고 집회하고 사역하고 말씀 전하고 기도하고 전도한 다음에 이제 저녁에 오면 간단하게 또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하루 2끼 그렇게 보세요. 현지인 음식 하나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이 만들어 놓은 음식 조금 뭐 그게 다예요. 그래서 아침에 뭐 바나나 하나도 없더라고요. 진짜 커피만 이렇게 커피랑 티 먹는 게 다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생활할까 그랬는데 참 감사한 게 제가 중보기도의 능력 거예요. 우리 첫째 날 가서 우리 경진이가 음식이 안 맞아가지고 입에 막 뭐가 돋고 막 그랬거든요. 일종의 식중독 현상이 알러지가 생긴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더 잘 먹고 금방 우리 거기 같이 다른 나라에서도 몇 분이 왔어요. 뭐
영국에서 오신 부부 선교사님 이제 이곳에 사역하려고 초대받은 한 가정, 그리고 미국에서 또 호주에서 이제 또 사역하시는 순회 사역하시는 분들, 그리고 또 다른 나라에서 뉴질랜드에서도 이제 한 가정 이렇게 왔는데, 심지어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 그 사모님도 아프셔가지고 잘 못 움직이셨고, 그리고 호주에서 온 사역자는 완전히 들어 누워가지고 이틀 동안 막 거의 헤매셨고, 또 기타 뭐 여러 많은 사람들이 아파했는데 누구만 안 아팠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중보기도 이렇게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가지고 아파도 그냥 쉽게 떨쳐버리고 너무 건강해가지고 힘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참 잘 먹고 아주 굉장히 은혜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선교를 돌아온 것을 돌이켜 보면서 주님 이번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요? 라고 했을 때 이런 감동이 들었어요. 이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그 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 그 불을 계속 지피라는 겁니다. 아멘. 구약의 그 레위기법에 의하면 번제, 여러 가지 제사 종류가 있는데 번제가 있어요. 번제는 온전히 다 태워서 드리는 겁니다. 남김없이 싸그리 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아있는 산제물로 만드셨어요. 옆에 분에게 해서 당신은 산제물입니다. 그래서 근데 그 제물은 온전히 태워야 돼요. 내 것을 위해서 혹은 남을 위해서 남기는 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는 번제는 완전히 다 태워지는 전부를 드리는 어떤 희생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께서 이번에 초대를 받아가지고 우리가 멕시코 선교여행을 이제 다녀왔는데 그냥 갔다 온 게 아니에요. 다녀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17명의 참여했던 그리고 함께 중보했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불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그 4가지 불에 대해서 좀 나누고 싶은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글로벌 파이어 가족들 여러분에게 그곳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을 만날 수 있고 또 초대를 받아서 같이 갈 수 있는 은총의 불을 받은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호건 목사님하고 이제 저녁에 끝나면 저녁 식사를 할 때 제가 일부러 그분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래가지고 오는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식사 때마다 앉아가지고 제가 그분이 무슨 말을 하는가 들었습니다. 차를 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런 기적을 행하셨고 이런 기적을 행하셨고 이런 기적을 행하셨고 이런 기적의 계속 기적이 끝도 없는 기적의 얘기인 거예요. 그리고 얼마나 제가 그 얘기를 들어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눠줘야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메모도 하고 녹음도 했어요. 그래서 너무 많은 기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얘기를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저는 사람들을 저희 사역지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이곳에 오신 여러분들은 굉장히 특별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2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멕시코 상황이 굉장히 그 위험하기 때문에 사람들을 초대할 수 없는 상황이고요. 2번째는 좀 그나마 이제 안정을 찾아도 초대를 못하는 것은 외부의 그런 어떤 건강하지 않은 그런 영적인 흐름들이나 또 서구의 그런 만몬, 돈으로 모든 걸 선교하려고 하는 그런 나쁜 것들이 들어오지 않도록 우리 사역이 멕시코 현재 지금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능력이 순수한 복음 그대로 전파되어지는 것이 더럽혀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저는 사역에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른 단체, 다른 선교 단체처럼 후원이나 지원을 받기 위해서 그런 어떤 그 큰 재정을 후원해 줄 수 있고 물자를 제공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를 초대하지 않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왜 초대하셨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저의 가족으로 불렀습니다. 우리 팀들도 이 얘기 못 들었죠? 이거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얘기, 너무 많은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나눌 수 있는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여러분을 우리의 가족으로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을 오픈하고 우리가 뭘 먹는지,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지, 어떻게 하루를 마감하는지, 우리의 아이들, 손주들, 그리고 다른 여러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를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족으로 불렀다는 거에서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아멘.
그래서 이곳에서 역사하는 복음의 불, 천국 복음의 권능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 불을 한국 땅에 가져가십시오. 아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에 대한 지식은 많이 늘어가고 신학은 많이 늘어가지만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 삶의 현장에 어떻게 실제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이곳에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본 그대로를 가지고 가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건 사람이 계획한 게 아닌 거예요. 그리고 우연히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한 또 저희 교회를 향한 은총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미령자매와 재혁이가 안 간대요. 남겠다는 거예요. 끝나는데 재혁이가 마지막 집회 끝나더니 아빠한테 쫄랐어요. 나 이곳에 1년 동안 머물겠다고. 그래서 정태환 형제님 저보고 1년 동안 머물겠다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그 이유는 비자가 3개월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선교팀으로 가는 것과 거기 혼자 있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래서 우리 미령이도 안 된다 그랬어요. 제가 일단 졸업은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는 그 현지인을 데리고 오는 은혜는 있어도 보내는 건 안 된다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은총을 왜 주셨을까? 수많은 큰 교회도 있고 또 큰 단체도 있고, 제가 거기 있는 여러 데이빗 호건 목사님의 오른팔 왼팔 같은 그 사역자들에게 물어봤어요. 우리 팀이 어떠냐라고 물었더니 최고라는 거예요. 서구 사역자들이 오면 이렇게 뭐라고 이렇게 이제 우리 팀들은 이렇게 뭐라고 누구든지 불러가지고 뭘 도와달라 그러면 뭐라고 하면 yes sir 그런대요. 그리고 막 다 그냥 시키는 그대로 한대요. 순종의 속도가 성숙의 속도가 아주 훈련이 잘 돼가지고. 근데 대부분의 서구에서 오는 사역자나 선교 관심에서 오는 분들을 보면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면 대부분 뭐라고 다 대답하는 줄 아세요? Why? 그런데요. 왜요? 그런데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여기 우리의 생각을 나누려 온 게 아니라 섬기러 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섬기고 봉사하러 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게 맞다고. 그래서 굉장히 좋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수많은 교회, 수많은 단체 또 재력가들 또 영향력 있고 물자를 제공해서 그 선교지 현장에 필요한 것도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 그 무명의 사역자 또 저희 가정을 또 초대해 주시고 그걸 통해서 우리 교회가 함께 갈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그 일을 함께 감당하라는 하늘의 초청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 이름이 뭐예요? 글로벌 파이어. 열방의 그렇죠. 예수님의 사랑을 아멘. fuego mundial 이게 히브리 문디에르예요. 문디에르. fuego mundial 해야 돼요. 르까지 발음해 주셔야 돼요. 문디에 그러면 문디아 뭐 이런 것 같아 가지고 fuego mundial 글로벌 파이어래요. 그게. 그래서 열방의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런 교회인데 이게 우리 부르심입니다. 그러니까 규모나 어떤 명성이나 어떤 위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그런 은총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아멘. 그래서 호건 목사님 통해서 이제 저희가 계속 불을 꺼뜨리지 않고 더 지펴야 될 첫 번째 불은 따라합시다. 기도의 불입니다. 아멘.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또 너무도 하지 않는 것 중에 하나죠. 혹은 하는데 너무 약한 것이기도 합니다. 호건 목사님이 거의 42년 전, 43년 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잘 나가던 사업가였고 굉장히 돈을 많이 벌던 사람인데 자기가 사업을 하러 가다가 비행기 안에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육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름을 부르면서 멕시코로 가라는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순종을 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는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를 다니면서 14일간 금식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7일째 금식할 때 예수님이 걸어오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맥스에 가면 이렇게 380도 이렇게 뭐라 그러죠? 파노라마 뷰가 있잖아요. 이렇게 쫙 보이잖아요. 그걸 보여주시더래요. 산과 마을과 사람과 개울과 바다와 지나가는 강아지 한 마리까지 쫙 보여주더래요. 그러면서 주님 이곳이 어딥니까? 라고 묻기도 전에 예수님 가버리시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걸 기억하려고 종이에다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설명을 달고 그림을 그리는데 6장을 그렸대요. 자기가 본 걸. 너무 왜 잊어버리니까. 그리고는 이제 멕시코에 갔는데 그 곳을 찾는데 멕시코 땅이 우리 한국 땅보다 9배인가요? 예, 9배나 넓어요. 굉장히 넓은 땅인데 그거 다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갔던 지역이 바로 그곳인데 그곳을 들어가면서 저한테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주님, 이런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그림을 보여줬더니 비슷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8개월 만에 찾아간 거예요. 그곳에 갔는데 그 지역에 앞서간 그 미국 선교사님들이 아무도 그 지역을 안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길이 없고 도로가 안 닦여 있는 거예요. 그 비포장이고 뭐 길도 없고, 두 번째는 전염병이 돌아서 수많은 사람이 죽어나간대요. 지금도. 그리고 세 번째 더 심각한 거는 거기에 살인의 영이 있어가지고 카르텔인가 하는, 또 멕시코 정부보다 정부 위에 있는 권세가 카르텔, 마약왕 카르텔이 지금 그렇게 다스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가장 부패한 나라 중에 하나가 멕시코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그래서 경찰 만나면 무조건 뇌물을 줘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그 입국할 때 굉장히 점잖게 뺏긴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거기 한 주의 마을에 4명 5명이 매주 죽어나가는데 어떻게 죽이냐? 목을 잘라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을 잘라서 제 칼을 봤거든요. 그 칼이 마쉐디예요? 마쉐디인데 거기 뭐 10살, 8살짜리 아이들도요. 그 칼 있잖아요. 그 접다 펴는 칼. 굉장히 날카로운 칼을 그냥 휴대하고 다녀요. 워낙 위험해서. 그리고 12살만 되면 개인 총을 준대. 육구경 총을 준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다룰 수 있고 자기가 방어할 수 있도록. 그만큼 지금 현지가 살벌하거든요. 근데 우리 17명 같은 사람 그런 거 전혀 못 느꼈죠. 굉장히 평안해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첫 마을 갈 때부터 그 카르텔이라는 사람 차 타고 와가지고 다 감시하는 거예요. 실제로 다 봤거든요. 제가 그 얘기를 안 했어요. 일부러 불안해할까 봐. 근데 우리는 뭐 그냥 아무 두려움 없이 즐겁게 정말 동남아 선교 같듯이 그냥 룰루랄라 이렇게 다녔지만, 호건 목사님 막 집회하다가도 똑바로 보라고, 저 사람이 그런 사람이라고 저한테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어요. 저는 여러분한테 얘기 안 했죠. 뭐 쫀다고 다를 게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안 하는 것 뿐이지. 저만 혼자 스트레스 받는 거죠. 근데 제가 오는 날까지 아무 말씀 안 드렸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우리 왔더니 어제도 김 목사님이 누구랑 통화한지 몰랐는지 호텔 같이 너무 좋았다고,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았다고. 호텔 같지는 않았어요. 그냥 시멘트 바닥에 잔 거고, 우리 김 목사님만 특별히 저 때문에 귀빈 대우를 받은 거예요. 침대 위에서 자게 해주고, 우리 남자들은 모기가 떼거지로 있는 곳에서 밑에 막 지내 다니고 막 이렇게 이상한 벌레 다니고 이런 곳에서 지냈어요. 네. 어쨌든 그래서 근데 그런 지역에 선교사님들 안 들어가려니까 그럼 나 혼자 들어가겠다고 그 집차 몰고 들어가 버린 거예요. 사륜구동 차를 몰고. 갔더니 어느 지역에 딱 가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8개월 전에 보여주던 그 산, 개울, 그리고 마침 그때 말 타고 다니는 장면, 흰 옷을 입고 말을 타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에서 봤던 그리고 그 말 앞에 강아지 한 마리 있었는데 그 강아지가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이, 그럼 어떻게 할까요 주님? 그랬더니 성령님께서 음성이 되는 게 여기서부터 시작해라. 바로 그 장소에 우리가 그 자리에서 이제 며칠을 했었죠. 거기서 이제 주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집을 짓고 또 사람들, 그때 길도 없었는데 지금은 이제 길도 닦이고 했죠. 그래서 놀라운 그런 일들이 그곳에서 시작됐는데 처음 3년은 먹을 게 없었대요. 자기 집도 팔고 그 많은 돈을 다 흩어서 다른 사람 나눠주고 정말 전대 주머니 하나도 없이 그냥 빈몸으로 온 거예요. 근데 이거 호건 목사님께서 그때 큰아들 요셉 호건 목사님이 4살, 둘째 딸이 크리스탈이 젖먹이었을 때, 네, 산을 길이 없으니까 하이킹 걸어가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한 번 나가면 한 달에서 석 달 정도 걸어갔다 오는 거예요. 돈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는데 그냥 걸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집에도 2 아이와 여자 혼자 있는 그 호건 사모님이 계시는데 혼자 있는데 가면 언제 들어올지 살아 돌아올지 모르는 상황인데 호건 여사 사모님은 가라는 거예요. 당신은 거기에 부름받았으니까 가라고. 그래서 집에도 먹을 것이 없고 나가도 먹을 거리가 없는데 보내는 거예요. 호건 목사님이 걸어 다니면서 그 산악지형, 여러분 가보셨죠? 굉장히 높잖아요. 그 산악지형 일일이 걸어 다니면서 마을에 복음을 전한 겁니다.
언어도 안 되는데. 언어가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환자들 기도해줘서 낫게 하고 뭐 이렇게. 그래서 죽은 자 살리고 이렇게 해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처음 3년은 너무 굶었대요. 그리고 그 후에 6년도 먹을 게 없고 궁핍과 그 가난과 고난, 굉장히 큰 싸움이었어요. 생명의 위협과 이런 싸움 가운데 내가 아는 예수님은 능력이 있는데 자신의 삶이나 사역에는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한 게 뭔지 아세요? 기도하기로 한 겁니다. 그 주술사들이 얼마나 능력이 있냐면요. 여러분 제가 이게 녹화돼서 어떨지 모르겠는데 그 마을 사람들은요 귀신을 실제로 봅니다. 근데 그 지역의 정사나 영적인 세력들이 너무 강하니까 그 주술사가 저주하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리고 이 영적인 존재들이 그냥 실제로 밤에 자고 있으면 찾아오고요. 그리고 실제로 마을에 많은 사람들 보는 대낮에 나타나요. 그래서 길을 닦는데 그 칼텔이 이제 정부에서 미국에서 원조를 받아가지고 이제 도로를 닦는데 거기가 마약 재배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못 살아요. 거기 사람이 들어가면 다 죽입니다. 목을 잘라서 죽여버려요. 지금도. 그래서 사람이 거기는 못 들어가요. 그리고 그 관리하는 관리자가 말 타고 다니면서 이제 그 지역을 저희가 지나서 들어간 겁니다. 호거 목사님 저한테 말씀하셨죠. 지금도 여기 들어가면 죽인대요. 밤에 다니면 100% 죽이고. 그런 지역을 우리가 지나간 거예요. 제가 얘기 안 했죠. 여름에 도움이 안 돼서 제가 얘기를 갔다 왔으니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제 마약을 그렇군. 근데 그 도로를 닦을 때 상황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 산을 깎아 가지고 바위를 깎아내서 가야 되는데 그 포크레인이 이제 산을 깎아서 이제 길을 만들려고 할 때 그 지나가는 바위 있잖아요. 그 바위에서 그 지역을 주관하는 정사가 그 귀신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대낮에. 그래가지고 뭘 하냐? 그 포크레인이 엔진에다가 손을 딱 대면요, 엔진이 타버린대요. 그리고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두 번째 포크레인을 갖다 대니까 또 바위에서 튀어나오더니 손을 대고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세 번째 포크레인 갖다 대니까 또 손 대니까 불타버리는 거예요. 굉장히 어떤 그 죽음의 영이 강한 그런 곳인데, 그래가지고 이 안 믿는 불신자들이 그 카르텔 소속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호거 목사님 찾아온 거예요. 우리가 길을 닦아야 되는데 이게 귀신이 나와가지고 실제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호거 목사님 갔죠. 갔더니 튀어나오더래요. 그러니까 그 속에 있던 사역자, 그 현지 사역자들이 차에서 안 내리더래요. 왜냐면 저 귀신 만나고 살아난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호건 목사님 떠밀듯이 내가 왜 나가야 되냐고 하면서 떠밀듯이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방언으로 막 기도하니까 반응이 없더래요. 그러다가 방언으로 막 하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을 하는 순간에 이 불처럼 이게 3m 정도 되는데 막 불처럼 이렇게 막 불의 모양으로 나오더래. 근데 아주 기분 나쁜 불 모양인데 굉장히 기분 나쁜. 근데 예수님의 보혈을 딱 얘기하니까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얘기하니까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는 방언하지 않고 뭐만 했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보혈로 막 선포하니까 막 흔들더니 팍 사라지더래요. 그래서 길이 닦인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보다 더 심한 얘기도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아직 감당이 안 돼서 그건 제 걸로만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음을 전하는 영적 전쟁이 그냥 지식으로 안 되는구나, 신학교 교육으로 안 되는구나 알고 그때부터 금식을 하는데, 첫 번째 금식했던 이유는 먹을 게 없어서 실제로 9년 동안 너무 굶주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그래서 그게 계기가 돼서 전 사역자들이 새해 첫 해 되면 처음 40일간은 금식을 하는 거예요. 평생 한번 할까 말까 하는 금식을 매년 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갔을 때도 치안 상황이나 여러 가지 어려웠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40일간 금식을 했고 끝날 거 보호식 가운데 저희가 들어간 거예요. 그렇게 만난 겁니다. 호고 목사님 반쪽이 되셨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하늘의 능력이 된다는 걸 호고 목사님 깨달은 거예요. 실제로 사람들은 내가 전하는 복음에 관심이 없대요. 가톨릭이 90%입니다. 그리고 갔더니 가톨릭이 미신하고 잡신하고 온갖 것들이 다 섞여가지고요. 정말 막 역겨울 정도예요. 그냥 굉장히 막 지저분하더라고 영적으로. 예.
근데 이분들은 내 딸이 죽었다. 그럼 당신이 전한 복음은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는 복음이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한번 살려보라고.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이거 내 힘으로 살릴 수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좋은 신학교 나오면 죽은 사람 살릴 수 있어요? 그런 신학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저 신학교 나오면 죽은 자를 살리더래. 저 성경학교를 나오면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더래. 그런 신학교 가보셨어요? 근데 신학교로는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전적으로 기도한 일을 했더니 성령의 불이 임해가지고요, 전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그 9개 지역에 있는 디렉터들이 전부 다 죽은 자를 살린 거예요. 그리고 그 디렉터가 될 수 있는 자격, 장로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장로님이 될 수 있는 자격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제 매년 40일 금식 끝나고 이렇게 봄, 가을에 날씨 좋을 때 이제 마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는데요. 이번에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뭐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간증을 나눌 시간이 없어서요. 그날 왔던 두 번째 집회할 때도 4명의 죽은 자가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와서 간증을 시키려고 했는데 데리고 오는 게 너무 힘들대요. 우리 정태환 형제님하고 관동 형제님이 7시간? 6시간 반을 운전해 가지고요, 산악 지역에 있는 한 가정을 데리려고 6시간, 7시간 반을 비포장도로 덜덜덜덜 하면서 가서 한 가정 데리고 온 거예요. 산이 굉장히 높습니다. 여기 있는 사역자들은 어떤 지역에서 7시간에서 오기도 하고 또 뭐 몇 시간을 걸어서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 집회 참여하려고. 더 놀라운 거는 그 하루 빠지면요, 이 사람들은 하루 일당이 날아가는데, 그런 뭐냐면 가족 전체가 하루를 굶어야 되는 거예요. 그 집회 한번 참석하려면 가족이 하루를 비면 하루를 굶기로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집회를 참여하려면 이틀을 굶는다고 결정을 하고 그렇게 사모함으로 모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 같이 참여한 사람들 이 얘기는 다 처음 들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뭐 나눌 수 있는 시간들이 많지 않아서 제가 지금 나누는 건데, 그래서 근데 결국 호건 목사님이 깨달은 건 뭐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역자들이 기도하고 죽은 사람이 있으면 살아날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기도의 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펴가야 돼요. 아멘. 식사할 때도 우리는 대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전부 다 손 들고 다 같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출발할 때도 기도합시다 그러면 전부 다 손 들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뭐든지 기도합시다 그러면 전부 다 손 들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밥 먹을 때도 전부 다 올 때까지 기다려요. 다음은 기도합시다 그러면 전부 다 손 들고 감사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희가 아침에 출발할 때 정 같으면 누가 기도할래? 그러면 오늘도 오뉴가요. 그리고 오뉴가 한참을 기도했어요. 그리고 이제 멕시코식으로 합시다. 그러고 다 손 들고 기도하면서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이제 기도의 불을 놓치면 여러분 영역은 떨어지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도 없고 하늘의 지혜도 없고, 그래서 이 기도의 불을 여러분 지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가 말씀의 불인데, 호건 목사 아침에 눈 뜨면 기본적으로 스페인어로 50장의 말씀을 들어요. 최소. 그만큼 말씀을 사랑하시는 분인데,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호건 목사, 내가 만약에 먼저 죽으면 내 아내가 묘비에다가 이렇게 쓸 거라고. 여기 말씀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잠들다. 그래서 호건 목사님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살아서도 말씀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죽어서도 말씀의 사람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저는 단 한순간도 말씀에서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말씀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제가 호건 목사님하고 열흘 동안 같이 있으면서 뭘 발견했는지 아세요? 허튼 소리를 한마디도 안 하세요. 농담도 안 하세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농담을 전혀 안 하시는데 왜 재밌냐? 하나님이 개인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나누는데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입만 열면 말씀, 그리고 침묵, 그리고 입만 열면 기도. 그러니까 기도와 말씀 외에는 다른 걸 안 하시는 거예요.
한국에서 제가 2년 동안 2번 집회를 하셨을 때도 제가 계속 2주간 따라다니면서 같이 사역을 했는데 농담을 안 하세요. 그리고 입을 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리고 기도 외에는 조용히 지내시는 겁니다. 질문하면 또 하나님 말씀으로 답하시고, 입만 열면 하나님 말씀 외에는 다른 것이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불평이나 원망이나 내 기분이나 감정이나 내 섭섭함이나 화난 걸 얘기해요, 안 해요?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오로지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을 향한 소망, 그리고 입을 열어서 영의 언어로 계속 기도하는 삶. 우리가 그걸 취해야 됩니다.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으로 말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말씀과 다른 것을 다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고 문자 그대로 순종하면 문자 그대로의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진짜 믿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믿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것이 최고의 길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왜 나오십니까? 양육을 왜 받죠? 예배를 왜 드립니까? 성경을 왜 읽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최고의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최고의 지혜입니다. 최고의 능력이에요. 그 외에 다른 모든, 의인은 감정으로 살지 않는다 그랬죠. 의인은 뭘로 산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근데 우리는 대부분 뭘로 살아요? 기분파예요. 기분파. 섭섭하다, 기분 나쁘다, 나를 무시했다, 뭐 또 자기 연민에 나 외롭다,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 내 변에 없다. 결국 다 누구 중심이에요? 나와 내 감정과 기분에 따라 많이 움직이거든요. 기분 좋으면 확 쏘기도 하고, 기분 나쁘면 약속도 그냥 맹세한 것도 저버리고 그렇잖아요. 근데 의인은 뭘로 산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이 주야로 밤낮으로 계속 말씀을 듣고 선포하고, 듣고 순종하고, 듣고 깨닫고, 그래서 말씀이 여러분의 생각을 떠나지 않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믿으면 진짜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치유의 말씀을 믿으면 치유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풍요의 말씀을 주면 가난이 떠나가게 되는 거예요. 용서와 회복의 말씀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용서하고 회복되는 거예요. 원수를 사랑해라는 그 말씀이 믿겨지면 원수를 어떻게 해요? 친구로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말씀이든지 부딪히고 내 것이 되는 그 순간 여러분의 것이 되는 거예요. 현실로 나타나는 겁니다. 천국을 죽어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의 삶에 오늘 이 시간에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불이 뭐냐면 희생의 불입니다. 두 번째 마을에 전도 집회를 마쳤어요. 참 제가 아주 이번에 큰 도전을 받았는데 뭐였냐면 그 집회 장소에 갔어요. 갔더니 조셉 호건 목사님이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설교하세요. 그러는 거예요. 저보고. 그래서 네? 놀래가지고 네? 그랬더니 한 15분만 하래요. 그래서 네? 그랬더니 그러면 10분만 하시든지요. 아, 네. 그랬어요. 그러죠.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제가 준비를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막 그 자리에 찬양하는 동안에 막 쪼그려 앉아가지고 핸드폰에 막 간단하게 뭘 해야 될까 영어로 막 쓰다가 막 마음에 평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구 암송 구절을 적어갔거든요.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며 그 말씀이 내 혀에 있도다 하는 그 말씀을 제가 선포했습니다. The Spirit of the Lord spoke through me. His word was on my tongue. 이게 돼 있거든요. 제가 그렇게 외웠거든요. His word is on my tongue. 그러면서 주의 말씀이 내 혀에 있습니다 하고 계속 막 선포하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팀들에게 내가 지금 갑자기 설교하게 됐으니까 중보 좀 해달라고 이제 막 그렇게 기도하고 이제 단위에 섰습니다. 그런데 제 간증을 나눴어요. 우리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는데 복음 때문에 이렇게 회복되었고 핍박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용서하고 회개하라 그랬다 하면서 심플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랬더니요, 그 사역자가 제가 설교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역자가 전하고 그랬었거든요. 제 다음 현지 사역자가 전했던 그 사역자 부부가 사역 시간에 부부가 울면서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러더니 기도해 달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오늘 전한 목사님 말씀에 너무 은혜를 받아. 우리 가정을 위한 말씀이라고.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현지 말도 모르고 스페인어도 모르니까 옆에 이제 그 한 사역자가 통역을 해줬어요. 그래서 기도해달라 그래서 제가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했더니 막 두 분이 막 엉엉대고 울더니요. 이분들은 감정 표현을 안 하거든요.
이틀을 찬양을 해요. 근데 찬양을 하는데 안 웃어요. 막 이게 은자 모든 박자가 똑같아요. 저라도 드럼을 치겠어. 은자 완전 딴따라 분위기. 모든 음악이 은자 이 박자로 가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춤을 춰요. 표정 없이. 이러고 춤을 춰요. 얼마나 웃긴지 몰라요. 그리고 사역자들도 말씀을 전하면 막 굉장히 막 감사는 표정이 없어요. 그리고 막 이게 첼로도 키고 막 첼로가 아니고 뭐 바이올린을 막 얼마나 막 짜짜짜짜짜 막 짠짠짠 이게 메인이에요. 바이올린 연주자가 거기는 메인 싱어예요. 메인 리더예요. 막 짜짜짠 막 정신 제가 너무 감동을 했는데 표정은 없어요. 감정을 표현하지 않도록 가톨릭이 교육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들이 원래 그런가 하고 인사하면 웃어요. 인사하면 웃는데 예배 시간 되면 표정이 없어요. 딱 굳어 있어요. 전부 다. 200명, 300명 전부 다 표정이 없어요. 가톨릭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 죽은 하나님, 기쁨을 빼앗아간 하나님, 생명력이 없는 하나님, 나하고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 만들어버린 겁니다. 근데 이분이 막 펑펑 울면서, 그리고 악수도 이렇게 손 대면 안 되거든요. 그냥 이렇게 손만 갖다 대는 거예요. 근데 그 사역자 저를 안는 거예요. 가만히 안아주는 거예요. 안아주면서 퍽 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기도 끝났더니 이제 가려고 하는데 그 션이라고 하는 친구가 이제 그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의 사위예요, 사위. 저보고 그러니까 갑자기 혹시 하나님 주시는 말씀 있으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룹 전체를 위해서 주시는 말씀인 줄 알고 용서하기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가족들을 용서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했더니 또 그걸 통역을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어깨를 막 하면서 더 심하게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옆에 통역을 하니까 그때 진짜 예언의 영이 임했어요. 그래서 제가 막 예언을 했습니다. 아버지를 용서하고 어머니를 용서하고 가족을 용서하라고. 저는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때는. 누군지 몰랐거든요. 근데 아버지 어머니를 용서하라고. 그때는 막 부둥켜가 막 진짜 심하게 울더라고요. 옆에 주한이 있었지. 예, 승만이도 있었구나. 막 울더니 고맙다고, 정말 꼭 필요한 말씀이었다고, 그러고 앞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사역 시간을 막 사역을 하는데 제가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자기 부모님하고 막 부모님도 아버지도 울고 어머니도 울고 막 부둥켜 막 울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갔죠. 가서 축복하려고 또 기도했더니 막 그분들이 막 부둥켜하고 울기 시작하는데 이건 정말 특이한 케이스라는 거죠.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 곳에서. 그래서 가만히 보고 이제 그렇게 기도해주고, 기도해달라고 해서 기도해주고 돌아서니까 옆에 그 션이라고 하는 친구도 감정을 잘 표현하지 않는 이제 미국 친구인데 호건 목사님 그 사위예요. 굉장히 멋진 친구예요. 이번에 6월 달에 오는데. 근데 그 친구가 무릎을 꿇고 막 펑펑 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손을 얹고 기도했잖아요. 그 막 또 예언의 영이 임해서 예언을 했거든요. 막 울더라고요. 그러면서 내가 이 가정의 상황을 다 설명은 할 수는 없지만 너무 필요한 말씀이라고. 정말 하나님 주신 말씀이 맞다. 그리고 나에게도 주신 말씀이라고. 우는 거예요. 굉장한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는 조금 있다가 장모님하고 장인어른까지도 와가지고 막 부둥켜 안고 울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봤더니 이분들이 이 지역의 디렉터예요. 자기 아버지가 디렉터인 거, 나머지는 다 목사님들인 거예요. 제 예언하고는 전혀 반대잖아요. 사역자 가정이 서로 용서하고 뭐 아버지를 용서해라, 어머니 용서해라. 근데 사실 이 사역자들은 거기 있는 디렉터들은 루벤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름도 기억나는데 죽은 자 많이 살렸대요. 그래서 그 지역에서 이 세 가정은 다 사역자인데 목사님들인데 어떻게 불리냐면 기적의 가정이라고, 기적을 행하는 가족이라고 소문난 사역자래요. 충성된. 그리고 1년 전에는 자기 아들이 거기서 죽었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아주 멋진 가정이고, 많은 죽은 자를 살리고 병을 고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무 많은 기적을 이루는 가족이었는데 가족 간의 관계는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근데 그날 그 짧은 메시지를 통해서 온 가족이 막 펑펑펑 울고 이렇게 회복된 겁니다. 아멘. 그리고 그랬더니 이제 그다음 마지막 사역제에도 또 설교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셨어요. 그때는 막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이건 또 다음에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은혜 마치고 돌아오는 순간에 호건 목사님 그 산악증이 차 타고 오면서 하는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뭐 이런저런 기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려오는 그 1시간 내내 뭐 해야 되겠냐면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된대요. 희생 없이 얻는 게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서구 기독교의 만몬을 주의하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의하십시오. 첫 열매 11조. 서구 기독교는 11조를 못 넘어갔습니다. 저랑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조만 하면, 11조도 제대로 하지 않지만 11조만 하면 자기 신앙생활 다 한 걸로 착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복이 없다라는 거예요. 뭐야? 저는 성경에 나와 있는 첫 열매의 원리를 믿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가르친대요. 본인도 예를 들면 봄에 추수해서 얻는 열매 있으면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가을에 추수하면 또 그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직장을 다니잖아요. 그 직장을 다니면 그 직장의 첫 직장에 갔을 때 한 달치 봉급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5년 10년 다니다 직장을 옮기죠. 그러면 옮긴 직장의 첫 그 월급을 또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예요. 근데 이해를 하셔야 되는, 호금 목사님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여기는 하루를 일을 안 하면 가족이 하루를 통째로 굶어야 된대요. 그러면 한 달 월급을 하나님께 바치면 이 사람들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한 달을 혼자가 아니라 그 가장 밑에 있는 모든 가족들이 굶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 대가를 치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그렇게 했고 사역자도 그렇게 했는데 뭐라고 하는지,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따라합시다. 순종한 사람들은 전부 다 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40년을 사역했는데 그 말씀에 문자 그대로 첫 열매와 그 11조의 원리를 순종한 사람은 40년을 지내고 보니까 다 복을 받았대. 초자연적인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첫째로 두는 삶을 살 때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나의 성도들과 모든 현지 사역자들은 하늘의 복을 받았습니다. 미국식 복음주의를 주의하세요. 그들은 만몬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내 자녀들을 불렀대요. 지금 뭐 조세 복음 목사님 자녀를 쭉 불러놓고는 이 호금 목사님이 그 센터에 가 보니까 땅이 어마어마하게 넘습니다. 5km 좌우로 자기 땅이다. 그리고 가자마자 일부러 그 오렌지를 안 따고, 오렌지 농장이 있어요. 오렌지를 안 따고 우리를 마음껏 먹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금요일날 아마 그런 사진도 준비가 될 텐데요. 우리를 위해서 나무 한 줄을 자체를, 그 넓은 땅에 한 줄 자체를 아예 나무를 안 딴 겁니다. 직접 따서 먹기도 하고 그랬는데요. 그리고 거기다 고아원 짓고 이제 학교도 짓고, 그다음에 고아 가부들이 생활할 수 있는 집뿐만 아니라 그들이 먹고 살 수 있는 농장도 만들 거래요. 그리고 굉장히 넓거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역을 주로 했던 산악 지역에도 보면 아주 큰 땅을 사서 이제 거기에 이제 9개의 디렉터가 있는 지역에 센터를 짓는데, 그 보통 4천만 원, 5천만 원이면 센터를 짓는데요. 현지인들이 그렇게 짓는데 그 일도 해야 되죠. 지금 아프리카에도 지금 거대한 땅을 누가 선물로 줬고, 호주에도 제프 젠슨 목사님이 어마어마한 땅을 또 선물로 줬거든요. 호금 목사님에게. 미국에도 본부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럽에도 지금 또 본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지금 할 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래서 이걸 자녀들이 다 봤잖아요. 그래서 자녀들 하루는 불러놓고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하나님께서 나를 복 주신 걸 봤냐? 그랬더니 봤다. 너희도 갖고 싶으냐? 그러니까 자녀들이 네 라고 얘기를 하죠. 그 비결이 알려줄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죠? 그러더니 하나만이 뭐냐면, 얘들아 너희는 오늘부터 10의 2조부터 시작해라. 11조 하지 마라. 10의 2조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자녀들이 다 순종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든 그 자녀들은 순종했고 모든 하늘의 초자연적인 축복을 자녀들이 다 받은 거예요. 거기 사역자들은요 다 자기 차가 있습니다. 최신형 400마력짜리 트럭 4륜구동에 아주 에어컨 빵빵하게 나오는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서 이 데비 호금 목사님도 처음엔 10의 2조부터 시작해서 3조, 10의 4조, 10의 5조. 그 자기 수입의 20%, 30%, 40%, 50%에서 지금은 얼마를 하는 줄 아세요? 10의 9조를 합니다. 그 10의 9조를 드리고 10의 1조로 생활을 하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세계 사역자들이 수천 명이 되는데 그걸 다 관장을 하는 겁니다. 먹이고 입히고. 어느 날 복음을 전하러 가는데 차가 고장난, 그 산악 지역이 굉장히 험난하더라고요. 그래서 차들이 못 올라오는 곳인데 갑자기 차 소리가 나더래요. 아니 여긴 차가 못 올라오는 곳인데, 비포장 도로에 길도 없는데. 그들이 정말 멋진 차가, 사륜구동에 최고급 차가 그 산악 지역 전용의 차가 막 올라오더래요. 가만히 봤더니 그 카르텔, 그 마약 조직의 일원이 온 거예요. 그날 막 비가 막 억수로 쏟아지고 천둥 번개 치는 날 차가 고장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걸어서 올라가, 비 맞으면서 올라가고 아주 추하게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데 멋진 차가 지나가더니 창문을 쭉 내리더래요. 카르텔인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한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며 하면서 막 조롱을 하더래요.
그리고 아이고 꼴 좋다 막 온갖 조롱을 다 하더니 갑자기 막 이 바퀴를 막 왱 돌려가지고 그 찌륵 있잖아요. 그걸 얼굴에 팍 다 묻히더래요. 완전히 그냥 진흙벌에 다 덮어진 상태로 그냥 조롱하면서 떠나가더래요. 그 자리에 무릎을 탁 꿇은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누군지는 다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계신지는 제가 잘 압니다. 마귀의 아들은 최고의 차를 타고 다니면서 저렇게 악을 저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복음을 전할 차가 없습니다. 그래서 울면서 기도하셨대요. 근데 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해 준지 아세요? 새 차만 10대가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 비행기가 한 대 들어왔대요. 우리가 그 산에 있는 캠프의 베이스에 저희가 가서 거기 조셉 호건 목사님이고 집이고 또 동시에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이 처음 시작해서 9년 동안 산 집이에요. 너무 경치 좋았잖아요. 이제 금요일 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둘째 날 가니까 이제 집회 끝나고 이제 조셉 호건 목사님과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이 현지 사역자들을 이제 작별 인사를 하더라고요. 제가 일이 있어서 갔는데 갑자기 키를 2개를 주는 거예요. 어떤 사역자에게 하나 주고 또 하나를 주는 거예요. 이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얼마 전에 산 최신식 차래요. 2만 5천 불짜리, 우리 돈으로 한 3천만 원짜리 차래요. 굉장히 좋은 최신식 차. 산악지형의 사륜구동에 아주 너무너무 좋은 차인데요. 그 차를 이렇게 했대요. 먼저 그 지역에 디렉터가 있는데 차가 헌찬 거예요. 그러면서 아무 소리 안 하고 지금 당신 차를 나에게 줄 수 있겠냐고. 현지 사역자한테 당신 차를 나에게 줄 수 있냐. 그러면 현지 사역자들이 그런데요. 네 하고 바로 순종한대요. 자기 하나밖에 없는 차인데 호건 목사님 당신 차를 나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준다는 거예요. 그 키를 주더라도 고맙다 그러고 받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키에 넣고는 그러고는 며칠 뒤에 이제 바로 그날이에요. 그날 새 차를 준 거예요. 그 새 차 키를 준 거예요. 축복한다고 줘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차는 또 필요한 또 다른 사람에게 또 넘겨줘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키를 넘기는 현장에 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는데 현재까지 48대의 차를 다 사역자들이 나눠줘 버린 거예요. 야, 놀랍지 않습니까? 사역을 하다가 굉장히 어려웠을 때 100만 불짜리 백지 수표가 들어온 거예요. 100만 불짜리 수표가. 그래서 호건 목사님이 몇 년 전에 3년 전에 예언이 있었대요. 누가 100만 불을 줄 거라고. 그 예언이 성취됐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사모님한테 가가지고 여보 우리가 이제 100만 장자가 됐어요. 너무 기쁘지 않냐고. 그래서 야 이제 더 이상 고생 끝났다고. 이제 더 이상 안 굶어도 된다고. 우리 사역제 필요한 것도 많은데 너무 기쁘지 않냐고 그랬더니 호건 목사님 사모님이 고개를 푹 숙이더니 아무 말씀 안 하시더래요. 왜 그러냐고. 당신이 안 기쁘냐고. 그랬더니 호건 여사가 한마디에 데이비드 호건 목사님이 완전히 충격을 받았죠. 당신은 하나님께 약속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랬더니 3년 전에 했던 약속이 떠오르더래요. 100만 불 주시면 다 흩어서 나눠주겠다고. 그러면서 드디어 100만, 왜냐하면 그때까지 많이 굶었거든요. 결핍하고 부족했었다는 거예요. 굉장히 어려웠는데 넉넉해도 주기가 어려운데 지금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9년간 굶었거든요. 그리고 드디어 100만 불이 온 거예요. 하나님이 응답하셔가지고 어느 사업가가 그냥 100만 불을 줬대요. 그래서 그거를 백지 수표를 이제 그 수표를 은행에 현금으로 넣는 데만 은행에서 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근데 호건 목사님이 자기가 하나님께 약속한 게 있어서 그걸 도움이 필요한 다른 단체들 그리고 다른 사역자들의 빚 뭐 이런 게 해가지고 자기가 알고 있는 많은 사역자들을 생각을 했대요. 그리고는 그걸 흩어주는데 2시간 만에 100만 불을 다 흩어서 나눠준 거예요. 그 자기는 1원 한 푼도 안 받은 겁니다. 근데 그렇게 흩어주기로 결정한 그 해부터 하나님께서 호건 목사님의 사역의 재정이 매년 꾸준히 증가하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최근에는 더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700만 불의 방송사역 계약이 온 거예요. 100만 불이 아니라 700만 불. 우리 돈은 얼마예요? 70억이에요? 70억이 넘죠. 그죠? 100억 가까이 되는 거죠. 그죠? 굉장히 큰 돈인데
미국에서 가장 큰 4개 방송 사역 단체에서 한 주에 3번, 4번 전화가 온대. 지금도 제발 방송 좀 해달라고. 왜냐하면 죽은 자들이 지금 현재까지 500명 이상 살아났거든요. 우리가 갔을 때도 그 주간에 살아났던 4명의 사람들이 와서 간증을 해야 되는데 너무 멀리 살고 데려오기가 너무 어려워서 우리 팀들도 둘씩 짝져가지고 막 3시간, 2시간, 7시간 차 타고 와서 사람들 데리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데려오는 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간증을 들려주고 싶은데. 또 그리고 1년에 한 번 큰 행사라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 50개 있는 교회나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호건 목사님 설교를 듣고 싶어 하신대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에게 그런 기회를 줘서 주지를 못해서 미안하다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한 번은 이제 700만 불의 계약을 맺자고 미국에 있는 최고의 큰 방송사역단체에서 초대를 온 겁니다. 그래서 갔더니 미국 대통령이 머무는 호텔을 잡아주더래요. 그때 이제 호건 여사는 그 끈떨어진 슬리퍼를 신고 그 호텔에 들어갔다고. 그래서 너무 기뻐가지고 이만큼의 계약서와 700만 불의 그 어떤 그 수표 이걸 주면서 너무 기뻐가지고 호건 사모님한테 딱 갖다 내밀었더니 호건 사모님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저는 그 사역에 사인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만약에 그렇게 하기로 결정한다 할지라도 저는 평생 저의 부르심대로 당신의 발을 씻기는 섬김을 계속할 겁니다. 하지만 저는 그 일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너무 멋있지 않나요? 저는 호건 사모님이 더 대단하신 것 같아요. 결국 호건 목사님은 그 제안을 거절했어요. 그 결정이 그제서야 사모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막 기뻐하면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아주 멋진 말을 했어요. 나는 돈이 많은 사람과 사는 것보다 진리의 남자와 사는 것이 더 행복합니다. 그리스도 비베. 아멘. 여러분, 물질의 사역자들이나 성도들이 다 넘어가는데 이번 10의 구조를 하고 10의 1%만 사는 겁니다. 48대 이번에 갔을 때는 49, 50대에 이제 차를 기증한 거잖아요. 여러분 차를 몇 대 기증하셨습니까?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어요. 내 집, 내 새끼, 내 자녀, 내 노후, 나는 그 그릇을 깨셔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해서 희생을 할 때에 하나님은 그런 희생을 통해서 여러분 결국 천국에 썩지 아니할 그런 상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지난주에 나의 하나님 간증했던 6분의 자매님들 굉장히 다 한 분 한 분 너무 귀하더라고요. 우리 은숙 자매님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심었을 때 하나님 초자연적으로 복을 주셨는지. 제가 제일 기억나는 게 이 땅에 썩어질 것에 내가 쌓는 삶이 아니라 천국에 영원히 남는 천국의 상을 받고 싶습니다 하는 그 말이 제가 굉장히 크게 와닿더라고요. 여러분도 천국에 쌓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 많은 위협들이 있었고 실제로 한번 병 들어가서 풍토병 여러 병에 걸려 죽은 거를 그 딸이 살렸어요. 딸하고 션이 살렸습니다. 처음 죽었을 때. 두 번째는 바로 우리가 머물었던 그 집 있죠. 그 집 앞에서 총에 맞아서 죽었어요. 빵. 자기는 총에 맞아 죽어가면서 이게 총에 맞아 죽는 게 이렇게 고통스럽구나라는 걸 처음 알았대요. 그래서 실제로 죽었어요. 집에서. 총 맞아서 총 맞아가지고 죽어가면서 들어와서 집에서 죽었습니다. 자택에서. 호건 사모님이 껴안고 방언으로 기도한 거 살려달라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지금 가면 안 된다고. 지금 갈 때가 아니라고.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했는데 자기는 완전히 죽었는데 호건 사모님이 기도하니까 예수님이 걸어 들어오시더래요. 그리고 예수님 자신을 딱 터치하시더래요. 그래서 살아나고 예수님은 터치하시니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총에 맞아 죽었다가 살아난 겁니다. 할렐루야. 저희가 가기 전에 또 가서 물어봤어요. 좀 요즘 좀 안전하냐고, 그곳에 좀 상황이 어떠냐고. 지금 총알이 막 날아다닌다는데 우리가 갔을 때도 막 북부 지역에는 막 난리도 아니었거든요. 그 사역자들이 굉장히 위험하고 막 굉장히 어려웠었습니다. 근데 그곳은 안전합니까? 물었더니 호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의 기대는 안전합니다 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만약에 총 맞을 일 있으면 제가 먼저 맞을 겁니다. 이게 그분의 답이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먼저 총에 맞을 겁니다.
호건 사모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런 마피아나 카르텔이나 이런 것들이 몇 번 죽을 위기가 있었는데 호건 목사님 위험하니까 먼저 가라고, 다르게 가라고 하면 호건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션도 똑같은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호건 목사님이 있는 그 자리가 제일 안전한 곳입니다. 이 불을, 이 희생의 불, 여러분 우리가 기적도 중요하고 초자연적인 공급도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와 복음을 위해서 집이나 전토나 자식이나 건물이나 가족관계나 이렇게 희생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지 않는다면 여러분 반쪽짜리 복음을 배우는 거예요. 희생 없이 여러분 자녀를 출산할 수 있습니까? 희생 없이 자녀를 키울 수 있나요? 희생 없이 여러분 업적을 쌓을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희생 없이, 예수님이 희생 없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이 가치를 발견하면 그 희생은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가치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손해본다, 아깝다, 고통받는다, 힘들다라고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가치를 발견하면 그 가치가 큰 만큼 희생은 더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인생을 드릴 최고의 유일한 가치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네 번째는 부흥의 불이에요. 우리 아까 제가 영상을 부탁했는데 이렇게 기도의 불, 말씀의 불, 희생의 불을 지피니까 하나님께서 그 멕시코 전체를 바꿀 수 있는 부흥의 불을 주시는데 어떤 논란이 있었냐면 멕시코 정부에서, 이거 비공식적인 건데 정부에서 사람들을 파송을 한 거예요. 멕시코에 지금 데이빗 호건이라는 이상한 선교사가 엉뚱한 짓을 벌이고 있는데 하면서 조사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사역하는 지역들을 일일이 다 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국가 문서에다가 서류를 보고서를 작성한 거예요. 지금도 있대요. 내린 결론은 뭐냐? 이 사람은 우리나라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 카르텔이 어떻게 하냐면 정부 위에 있는 권세인데 카르텔이 수십 년 동안 뭘 했냐면 지금 마피아들이 그 카르텔이 무슬림들이 그 카르텔이 하는 그 전략을 배운대요. 그게 뭐냐면 그냥 뭐 김똑강처럼 그냥 주먹 쓰는 그런 깡패가 아니에요. 카르텔은 어릴 때부터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학교 보내고 대학 보내고 변호사, 박사, 의사 이렇게 다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카르텔 앞에 복종하도록. 그래서 정부의 경찰청 그리고 대법원 하여튼 이런 정부 모든 요직에 누가 들어가 있어요? 카르텔이 심은 사람들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력보다 더 큰 권세가 있는 게 카르텔입니다. 그래서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이 사람들 죽은 자를 500명 살렸고 안전병이 일으켰고 그리고 지역사회에 고아 가부들 돌보고 있고 많은 선한 일을 하기 때문에 해가 되지 않습니다 하는 것을 정부 공식 문서에 기록을 남겼대요. 이 얘기도 처음 듣죠? 아멘. 네. 제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들었는지 알겠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와 말씀과 희생의 불을 지피니까 하나님께서 그 지역에 부흥의 불을 주시는데 그 정글랏 한번 보여줄게요. 이 정글랏은 이런 질병이 있는데 한번 보여주세요. 보면 카메라도 이쪽으로 좀 잡아주시고요. 지금 굉장히 제가 아주 부드러운 장면을 찍은 겁니다. 이게 정글랏이 점처럼 곰팡이균이에요. 점처럼 이렇게 탁 들어가면 그 다음 장면 보여주실래요? 이게 곰팡이균 보이죠? 제가 이게 살을 어떻게 하냐면 살을 뚫고 들어가서 뼈에 안착을 해요. 그래서 뼈에서부터 번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뼈 속에서 바깥으로 살을 파먹으면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판 문둥병이라고 하는데 치사율 100%, 걸리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아주 잔혹하게 제가 그나마 구글에 검색을 했을 때 제일 그나마 좀 그래도 볼만한, 근데 더 심한 것들이 많거든요. 한번 구글에 한번 검색해 보세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렸던 어떤 자매가 있는데 지금 보이시죠? 이 자매가 갑자기 우리가 첫 집회하는 자리에 왔어요. 이분이 이제 이 자매가 정글랏에 걸려가지고 저런 질병에 걸렸는데 주술사한테 찾아가서 안 되고 병원에 가도 안 되고 죽는데요. 그래서 소문 듣고 호건 목사님한테 와서 기도를 받고 난 다음에 일주일 전에 기도를 받고 왔어요. 그래가지고 수백 명의 사람들 앞에서 갑자기 호건 목사님 저한테 오니까 당황하지 말라고, 여기는 간증 문화가 이렇대요. 나오면 보여준대요. 아프리카도 그렇거든요. 어떤 부위도 뭐 다 보여줍니다. 자기가 나오면. 그래서 사람들 앞에 갔더니요, 전부 다 카메라로 영상이나 사진을 찍고 있는 거예요. 동영상을 찍고 있는 거예요, 현지인들이. 왜냐하면 매주 이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걸 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앞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예배드리는 그 자리에 오더니 옷을 이렇게 내린 거거든요. 이렇게 벗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살 다 좀 먹었던 것이 뼛속까지 좀 먹었던 게 목 뒤로부터 해서 이 허벅지 밑까지 다 살을 파먹었는데 한 주 전에 이게 막 살이 완전히 그냥 그 찐흙 뻘처럼 그랬대요. 곰팡이균인데 호건 목사님 손을 대고 기도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전염될 수도 있는 건데 나을지다. 그리고 나와서 지금 살이 다 아물었잖아요. 흉터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저게 다 파문들어 들어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영상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걸 En el nombre de Cristo Jesús. Gloria a Dios. Aleluya. Ahí está. Véanlo. Oh, aleluya. Ese es el poder de Dios. 있던 사역자들, 이 지역의 목사님이 어떻게 목사님 됐느냐, 호건 목사님 말씀을 전할 때에 영접 기도하면 나왔을 때 어떻게 하느냐, 자기 뒤에 칼을 죽이려고 칼을 뒤에 숨겼대요. 그래서 그 영접 기도를 시킬 때 눈을 감을 때 찌르려고 영접하러 나와서 이제 쭉 나왔었을 때, 근데 그날따라 눈을 뜨고 기도하더래요. 그래서 뭐 나는 죄, 그 고백식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 뭐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왕으로 모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자기 안 하더래요. 그래서 호건 목사님하고 제프 목사님이 그런 거예요. 그러면 당신 용기가 없어서 못 하냐? 그러더니 나 할 수 있다. 왜 얘기를 안 하냐? 그랬더니 나 할 수 있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 그래요. 예수님 그런데 막 하나님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 하는데 우는 여자애처럼 막 자기도 모르게 막 펑펑펑펑 울더래요. 진짜로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지역의 목사님 되신 거예요. 제가 사진 찍어 왔거든요. 털보처럼 돼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지금은 그 지역 다 전도하고 다니는 목사님 되셨습니다. 죽이려고 왔다가 복음 전도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어느 지역을 딱 지나가는데 그 호건 목사님, 그 조셉 호건 목사 우리 센터에 있던 그 지역에 지나갈 때에 차를 타고 한 30분 갔을 때 요 마을에 어떤 14살짜리 자매가 있었다고. 내가 어느 날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센터에서 거기까지 걸어가는데 5시간 걸린대요. 어느 날 이제 복음을 전하고 걸어가고 오고 있는데 너무 힘들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마을에서 부르는 거예요. 기도 좀 내 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화상을 입었다고. 14살짜리 딸인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알고 있었대요. 태어났을 때 본인이 호건 목사님 기도해 줬다는 거예요. 14살 딸이 화상을 입어가지고 요 목 밑으로 시작해서 이 허벅지까지 다 타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타냐면 갈비뼈가 다 드러날 정도로. 그리고 이쪽에 가슴도 완전히 다 타서 아예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걸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워낙 다니는 반경이 넓기 때문에 걸어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다 한 달 뒤에 왔대요. 근데 또 지나가는데 붙잡더래요. 그러더니 그 딸아이가 오더니 그 딸아이가 사람들 보는 앞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을 다 보여주더니 새롭게 가슴도 생기고 흉터가 제로. 뼈까지 다 탔던 것들이 다. 할렐루야. 그리고 팔이 잘리고 거기는요 문화가 여자를 손대잖아요. 외부인이 여자 손대죠. 손목을 잘라버린대요. 마셔야지로 그냥 팍 잘라버린대요. 그래서 우리가 사역할 때 남자는 남자, 여자는 여자 이렇게 했는데 호건 목사님이 이제 결국은 그 섬김과 사랑 때문에 문화가 지금 바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갔을 때는 아주 좋은 상태였어요.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었는데 막 서로 죽이고 죽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막 사지 잘리고 막 또 사역자들이 핍박받으면서 막 잘리고 그런대요. 근데 어떤 분이 잘렸는데 그냥 붙여놓고 감아버린 거예요. 감고는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래서 완전히 죽은 거예요. 퍼렇게 완전히 죽었는데 주님이 또 그걸 또 다 붙이고 살리고 이런 기적도 일어나고요. 또 뭐 더 심각한 아주 여러분 믿을 수 없는 막 어마어마한 얘기를 했는데 좀 절제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녹화되는 상황이라 제가 절제를 할 겁니다. 개인적으로 오시면 재밌는 얘기를 해드릴게요. 그래서 호건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저한테 무슨 표현을 많이 해요? Bring it 그래요. Bring it 가지고 와라. 어떤 문제든지 어떤 불가능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어떤 사단의 세력도 어떤 끔찍한 상황도 가지고 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다. 예수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내는 거예요. 우리 팀이 어떻습니까? 라고 제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적을게요. 글로벌 파이어 교회 팀은 정말 훌륭한 팀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수고와 섬김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하셨어요. 마지막 집회를 끝날 때 9개 지역의 대표 지도자들이 너무너무 고마워합니다. 그분들이 누가요? 9개 지역의 지도자들이 여러분을 다시 오기를 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날 집회 마쳤을 때 그분들이 여러분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다시 초대하고 싶습니다. 공식적으로 사역자들 앞에서 얘기를 한 겁니다.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제가 계속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다시 갈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세요. 왜냐하면 그 현지 상황이나 호건 목사님 스타일이 노하면 노거든요. 두말을 안 하세요. 근데 제가 거기 가서도 계속 기도를 했거든요. 몇 번 기도 제목을 나누기도 했는데 내 입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이게 좀 싫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입으로 저 내년 다시 오면 안 될까요? 이런 것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집회 끝나자마자 더 큰 집회가 있었어요. 마지막에. 원래 우리 그 자리에 초청했는데 저희가 일정이 안 맞아서 제가 사양을 했는데 가시기 전에 불러다 놓고 얘기를 하신 겁니다. 내년에 다시 왔으면 좋겠습니다. 참 너무 좋죠. 근데 떠나기 전날 저한테 이런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여러분은 나 데이빗 호건과 서로 좋은 관계를 맺은 것으로 절대 만족하지 마십시오. 좋은 것에 만족함으로 최고로 좋은 것을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천국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리를 차지하십시오. 제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글파팀 너무 좋습니다. 섬김들은 저와 팀들과 현지 사역자들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마워합니다. 근데 그렇게 좋은 관계 자리에 머무는 것에 멈추지 마십시오. 천국 복음의 여기서 역사는 예수님이 오늘도 지금 이 정글낫이 역사했을 때 봤을 때 이 간증을 할 때 호건 목사님 저한테 오는 거예요. 보라고 저한테 오셔서 하는 보라고 뭐라 그런지 아세요? 지금 목사님은 예수님이 사역한 현장을 직접 목도하고 있는 겁니다. 이 정글낫은 100% 죽는데요. 근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감사한 것은 저희가 지금까지 기도했을 때 10명 중에 8명은 낫습니다. 나와 좋은 서로에게 대한 좋은 이미지, 그냥 좋은 사람이고 좋은 교회고 그냥 잘 섬기는 교회다 이런 것에 만족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서 역사하시는 그 부흥의 불을 한국에 그대로 가져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나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님이나 똑같다고. 로마서 8장 1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똑같은 영이 너희 안에 살아계신다 그랬어요. 아멘. 최근 죽었던 할머니가 살아난 간증을 해줬어요. 그 호건 목사님. 너무 나이가 들어서 그 원주민 중에 한 분이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빛 가운데 예수님 나타나시더니 다시 가래요. 그 호건 목사님한테 전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네 안에 나의 성령을 묶어두었던 것을 회개하라. 호건 목사님이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매년 40일 금식하죠. 그렇죠. 24시간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차를 48대나 나눠주고 10의 구조를 하고 또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성령님 책망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뭐라 하면 네가 나를 3번 묶었대요. 3가지로 이렇게 묶었대요. 3겹으로 풀어라. 네 안에 있는 나의 영이 바깥으로 나오도록 해라.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이기에 그분이 죽은 자를 500명이나 살리고 지금도 어마어마한 기적을 행하는데 주님 뭐예요? 그래도 네가 나를 여전히 묶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부분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시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나겠습니까? 아멘. 그것을 취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마음껏 역사하도록 내어드리라. 너는 24시간 항상 나를 구하거라. 네 안에 있는 나의 영이 너를 통해 밖으로 나오도록 하라. 죽은 할머니를 살려가지고 전하신 말씀이 그겁니다. 이건 호건 목사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를 위한 것이에요. 아멘. 레위기 6장 13절에 읽어봅시다. 마지막 절. 불을 시작. 불은 끊임없이 제단 위에 피어 꺼지지 않게 할지니라.
성전의 불은 꺼진 지 오래입니다. 예수님께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이 초토화된 이후로 이 제단 불은 꺼진 지 오래예요. 그런 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의 불, 기도의 불, 말씀의 불, 희생의 불, 이 부흥의 불을 예배의 불, 헌신의 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그 사랑의 불, 열정의 불들을 계속 끊임없이 집회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불을 지핍시다. 말씀을 사랑하는 불을 지핍시다. 예수님과 천국 복음을 위해 기꺼이 순종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 희생의 불을 지피시길 바랍니다. 열방을 구원할 부흥의 불을 지피시길 바랍니다. 이 불의 DNA를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 불이 끊임없이 타오도록 해야 합니다. 오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내년에 또 초대를 받았잖아요. 100% 다 같이 간대요. 그래서 이번에 갔던 분들 다 내년에 다시 오겠다. 아마 나는 거기서 살겠다 하는 사람 2사람도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멕시코 선교와 또 우리가 멕시코뿐만 아니라 지금 페루에 크루세이드 하는데도 제프 젠슨 목사님 초청을 했어요. 몇만 명이 모이는 자리에 뭐 저보고 설교하라 그랬습니다. 그 자리에. 할렐루야, 그리스도 비베. 근데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지금 다음 달에 시드니 가야 되고요. 그다음에 중국도 가야 되고 또 미국도 가고 여러 갈 지역들이 많은데 우리가 선교하는 일에 좀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 지난 2년 동안 저희 교회가 개척한 이후로 뭐 작정 헌금을 한 적이 없습니다. 오직 한 게 멕시코 선교 헌금 한 번만 작정을 했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년 3월이면 지금 만 1년 남았잖아요.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기도해 보시고 멕시코와 또 세계 열방의 선교를 위한 선교 헌금을 여러분 감동대로 1년만 약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할 거고 우리 가족들도 할 거고요. 가족 단위로 하지 마시고 개인으로 하세요. 개인으로.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갔더니 거기도 어린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자기 주머니에 손 꺼내서 헌금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걸 가르쳐야 됩니다. 그래서 부부도 따로 하시고 저희는 그렇게 하거든요. 따로 합니다. 계속 그렇게 해왔고 지금도 헌금을 따로 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각자 상을 받는 거잖아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청소년들도 우리 어린아이들도 자기 형편과 믿음대로 또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시고 또 희생의 불을 지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정 목사님 다음 주에 그래서 선교 헌금 약정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1년간 여러분이 약정하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2017년 멕시코 선교팀도 바로 모집할 거예요. 그래서 모집을 해서 어느 기간 동안 정해서 모집을 해서 올해는 굉장히 설렁설렁하게 우리가 훈련했잖아요. 우리 김재호 형제님은 훈련도 아니다. 내가 전에 그 온누리에서 받을 때는 아주 빡세게 받으셨는데 이번 훈련은 그냥 거저가는 거다 그랬는데 이제는 제가 갔다 보니까 뭘 준비해야 될지 대가 그림이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다른 형태로 좀 훈련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년도에 가실 분들은 기도해 보시고 동참해 주시면 좋겠고요. 이번 금요일에는 우리가 많은 영상과 사진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우리 17명이 왔는데 개인 간증을 다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정 목사님이 그걸 전체 주관해가지고 수간이나 이걸 짜보세요. 그래서 7시부터 8시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8시부터 쭉 시간 되는 대로 우리가 그 선교 일정 보고도 하고 또 17명이 각자 받으니까 너무 놀랐거든요. 여러분들 이번 금요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선교 보고 및 이제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거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라고는 그 외에는 다르게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호고 목사님이 저는 사람들을 부르지 않는데요. 그리고 절대로 고아와 가부를 계속 돌보는데 그 얘기 하나만 할까요? 어느 지역을 지나는데 그 지역 카르텔만 있으면 우리는 조용히 있어야 돼요. 경찰 위에 무법지대이기 때문에 어느 날 이분이 어느 날 그러니까 아버지가 그 지역 마을 사람의 아버지가 돌아간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래서 과부와 자녀가 있는 거를 그 자기 가족처럼 품었대요. 17년을 먹이고 이쁘고 등록금 보내고 학교 보냈대요. 떠났대요. 어느 날 말도 없이. 그리고 얼마 동안 한 꽤 오랫동안 연락이 없었어요. 예. 근데 어느 날 독일에서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이제 같이 이제 선교지를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현지를 다니고 있는데 카르텔이 붙잡은 그 지역의 제일 높은 카르텔이 붙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 여권과 비자를 뺐더니 새벽 1시에 뺏은 거예요.
뭐 이제 방법이 없잖아요. 이 호거 목사님 화가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거기 들어가면 그 카르텔 본부에 그 본부가 있더라고요. 베이스캠 본부에 들어가면 못 나오는 거예요. 죽든지 뭐 이러는데 호거 목사님은 그 독일 선교사님을 위해서 들어간 겁니다. 새벽 3시에 1시에 들어갔나? 3시에 들어간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 있는 아주 막 떡대가 좋은 사람이 오더니 뭐라 그러냐면 당신이 호건이냐고. 그래서 나 호건 맞다고. 증명해 보이라고. 그래서 신분증을 보였더니 이건 당신이 데이비드 호건이 아니라고. 내가 지금 당신 죽일 수 있다고. 그랬더니 죽여보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를 막 내더니 문을 꽝 닫고 나가더래. 보스 데려오겠다고. 그러니까 화를 내고 있길래 당신보다 더 높은 보스 데리고 오라고. 호건 목사님이. 그랬더니 그 다음 사람 아주 잘생긴 사람이 나오더래요. 그랬더니 호건 목사님한테 온갖 협박을 다 하는 거예요. 당신 호건 맞냐고. 맞다고. 증명해 보이라고. 내가 당신 지금 죽여서 이름도 없이 그냥 세상 모르게 다 죽여서 없앨 수 있다고. 감옥에 들 수도 있고 지금 총으로 땡길 수도 있다고. 그랬더니 땡겨보라고. 그랬더니 그때야 그제서야 하는 말이 당신이 데이비드 호건 맞다고. 무슨 소리냐고 그랬더니 이 상황에 여기까지 찾아와서 그렇게 큰 소리 칠 사람은 당신밖에 없다고. 그래서 하는 말이 나 모르겠냐고. 누구냐고. 나 모르겠다고. 하는 말이 내가 바로 당신이 지난 17년 동안 우리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먹여주고 키워주고 학교 보내줬던 그 사람이라고. 오늘부로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카르텔은 내가 수장이기 때문에 이 지역에 있는 모든 카르텔들에게 명령해서 당신을 보호하도록 하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해 뜰 때까지 복음 전했대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카르텔들이 호건 목사님 보면 우리 보스의 아버지래. 저 사람이 우리 보스의 아버지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역을 그렇게 바꾼 겁니다. 근데 호건 목사님은 자기 사역에 서운한 게 있대요. 내가 고아와 가부들 지금도 엄청 돌본대요. 근데 단 한 번도 사람들에게 내가 고아를 돌보거나 과부를 돌보기 때문에 후원해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없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에 저희가 가서 건 한 돈 1,000만 원 정도 이상의 지원을 했습니다. 감사하죠. 여러분들이 뭐 물자까지 하면 1,000만 원이 넘죠. 우리가 가져간 물자까지 하면 돈 1,000만 원이 넘게 우리 이 자그마한 교회에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은혜 아닌가요? 뭐 17명 300만 원씩 곱하면 얼마예요 그 돈이. 뭐 개인 비용만 빼고도 제가 처음 제안을 받아서 2년 전에 제가 제일 먼저 그 선교금을 냈거든요. 그리고 제가 통장에 모았던 돈이 있어요. 그것을 시드머니로 해가지고 선교금에 제가 몇백만 원을 딱 놓고 거기서 시작을 한 거거든요. 근데 갔을 땐 지금 우리가 1,000만 원 이상의 여러 실제로 헌금으로 드린 돈, 현찰로 드리고 또 물자로 여러분이 제공했던 물자로 드렸거든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 멕시코도 해야 되고 또 열방에 나가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왔을 때는 여러분 제가 따로 뭐 길게 설명하지 않을 거예요. 한 주간 기도해 보시고 성령께서 감동 주시는 대로 여러분 자녀에게 그걸 가르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후하면 결국 그 복이 여러분 자자손손 이어져 가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이 불을 우리가 계속 지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호건 목사님 만났을 때는 우리가 그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은혜를 주셨습니다는 많은 그런 초자연적인 간증거리들을 우리가 오히려 호건 목사님 전해야 됩니다. 우리가 호건 목사님 전도해야 돼요. 한국에도 이렇게 역사합니다. 아멘. 멕시코만 역사하는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역사합니다. 우리가 간증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멕시코 선교팀에서 우리가 떡을 준비했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리고 또 오늘 저희 장모님 생신이라 생신 또 기념 떡을 했어요. 떡이 2종입니다. 꿀떡과 그 맛있는 시루떡 아시죠? 2개를 준비했는데 너무 감사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불을 계속 지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하심이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이 놀라운 제단 위의 불을 꺼지지 않도록 계속 지펴나가기로 소망하고 갈망하며 희생하며 헌신하는 글로벌 파이어 교회 위에 북녘 동포들과 멕시코와 열방의 영혼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있을 지어다.